여러분 오늘 지금 하는 설교가요 저겁니다. 우리 토요일날 이제 우리 차 작가님께서 그 편집을 해가지고요 이게 토요일 성경 공부했던 것을 이렇게 올려놓을 건데요. 그게 좀 깁니다. 토요일 성경 공부는 40분, 35분, 40분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거의 2시간 반 정도 되는 분량이라서 혹시 여러분 중엔 듣지 않으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꼭 들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만 제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15절 16절. 자, 유다서는 찾기 쉽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한 장짜리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여러분 킹제임스는요 아주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 굉장히 근접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한번 봅시다. 유다서 1장 15, 16절 시작.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들은 투덜거리는 자들이요 불평하는 자들이며 자기 정욕대로 걷는 자들이라. 그들의 입은 크게 부풀린 말을 하며 이득을 위해 사람의 외모에 감탄하느니라. 예, 우리가 에녹을 지난주에 2회에 걸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에녹은 이처럼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도 너희들 경건하지 않게 살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말처럼 경건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런 부분들이 삶에 있으면 그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의 진실입니다. 그럼 도대체 에녹이 말한 경건치 않은 것이 무엇인가? 여기 보면요 15절에 보면요 그냥 킹제임스를 할게요. 에녹이 14절에 보면 에녹이 대언하여 이르되 주께서 자신의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15절에 이것은 왜 오시냐면 예수님께서 왜 재림하시냐면 그리고 혹은 재림하셨을 때 무슨 일을 하시냐면 15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재림은. 그러므로 주의 재림은요 초림과는 다릅니다. 초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고요. 재림은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주로서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무엇을 심판하시냐면요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요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요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해서 말한 모든 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 도대체 뭐냐? 그 본질이 뭐냐? 여기 보면 이들은 투덜거리는 자들이다. 투덜거리는 게 경건치 않은 겁니다. 토요일 성경 공부 때 했던 겁니다. 그걸 제가 다시 중요한 부분만 정리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게 경건치 않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 정욕대로 걷는 게 불평하는 겁니다. 경건치 않은 겁니다. 그들의 입은 크게 부풀린 말을 하는 것, 그게 경건치 않은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정욕대로 일하고 부풀린 말을 하고 이들을 위해서 사람의 외모를 보고 감탄하고 이런 사람들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늘 제가 하는 말이지만 행위구원자라고 욕하려면 얼마든지 욕하십시오.
제가 이 구절을 근거로 이런 삶을 끊어내지 않으면, 이런 삶을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여러분들 천국까지 못할 겁니다. 라는 말 때문에 저를 율법주의자다, 행위구원자다, 알미니안주의자다 라고 말하는 거라면, 이것 때문에 그런 욕을 먹어야 된다면 제가 얼마든지 먹겠습니다. 얼마든지. 제가 욕먹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나아가서요. 도대체 투덜거리는 게 무엇인가? 개혁성경에는 원망하는 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헬라어 원어는 이렇게 읽습니다. 공기스테스. 뜻은 불평하다, 투덜대다라는 겁니다. 불평하다, 투덜대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두 개다, 이 투덜거리다. 뒤에 보면 그 불만을 토하는 자. 하나로 해야지 헷갈리겠네. 킹제임스로만 할게요. 여기서 보면 이들은 투덜거리는 자들이요. 그리고 불평하는 자들이며 이 두 개가 비슷한 말 같지 않습니까? 근데 상황이 다릅니다. 똑같은 말 같은데요. 상황이 다릅니다. 하나는 앞에 있는 이 투덜거리는 자, 이 공기스테스는 내 안에서부터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외부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내가 불만을 토해내는 것, 투덜거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불평하는 자들, 이것은 엠포시모이로스라고 있습니다. 뜻은 자기의 몫이나 운명에 대해 불평하거나 불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환경과는 관계없이 내 안에서 불만을 쏟아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뭘 경건치 않다고 얘기하냐면요.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불평을 낼 수 있고 투덜거릴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살다 보면 저 사람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 거야? 우리 군대 우리 집사님, 우리 권 집사님 예를 들면 고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에게 괜히 막 나를 때리고 막 학대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너무 지나친 도덕주의자 그걸 떠나서요, 그런 외부로부터 내게 어떤 오는 상황에 대해서도요, 그거에 대해서 투덜거리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경건치 않은 자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불강력적으로 외부에서 내게 오는 어떤 것들. 아내나 남편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아내로 인해서 혹은 남편으로 인해서 내게 내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를 밀어가는 그런 상황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때문에 내가 투덜거린다. 하나님은 그것을 경건치 않은 자다라고 얘기한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게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요. 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우리에게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우리가 늘 기뻐해요. 늘 기쁜 생활만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너희들 항상 기뻐해라? 라고 말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미 그냥 말 필요 없이 그냥 다 기쁜데. 그것은 우리의 삶은요. 늘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곳곳 시시각각 우리에게 들이닥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투덜거리지 않고 그것을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은 있잖아. 이 땅은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이 땅을 다스릴 권한을 내어주셨죠. 성경에 보면 그게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계시지만 표면적으로는 마귀가 우리들을 어떤 이런 이 세상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왜 그런지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된다면 이렇게 알게 되겠지만 정확히 거울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희미하지 않고 완전히 얼굴을 보는 것처럼 알게 되겠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범사에 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친다는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쉬운 말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포르노 보지 마라? 술, 담배 하지 마라? 이거는요, 어느 정도 정말 각오하고 이빨 악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폐해를 이렇게 완전히 알고 나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끊어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해내는 것은요, 이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저는 이게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게. 그게 뭡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 말이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유다서에서. 이 사람들은 투덜거리는 자요. 왜 우리가 투덜거립니까? 우리가 투덜거리는 것은요, 죄송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겁니다. 어쩌면 투덜거림의 그 원인은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7장에서 묵상한 것처럼 내 가진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지배되기 때문에 우리가 투덜거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정말 늘 매 순간 주님에게만 시선을 고정할 수 있다면, 혹 전혀 엉뚱한 환경이, 전혀 엉뚱한 사람이 내게 욕을 하거나 전혀 나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내가 투덜거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내게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주님만 본다면, 여기에 뜻이 있겠지.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나를 향한 어떤 뜻이 있겠지. 믿음이 있어. 그러면서 우리 입에서 투덜거림을 우리가 멈출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투덜거린다는 것은, 외부의 상황에 있어서 투덜거린다는 것은 우리가 어찌 보면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경건치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멈춥시다. 저도 안 됩니다. 저도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기도 말씀으로 나를 죽여내는 훈련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성취해내야 되는 겁니다. 투덜거리면, 불평하면, 원망하면, 외부의 환경에 대해서, 나는 아닌데 외부의 환경에서 그런 어떤 것이 왔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족들에게서, 아내에게서, 남편에게서, 직장 상사가, 동료가, 그게 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 봐서 이게 지금 이 상황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불평하라는 것을, 불평하려고 하는 내 마음을, 입을 닫는 그런 복된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불평하는 자들이며, 이게 엠포시 모이로스입니다. 이것은 비난하다 혹은 그 불만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건데요, 자기의 몫이나 운명에 대해서 불평하는 겁니다. 자기의 몫이나 운명에 대해서. 우리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부자였으면 말이야. 내가 진짜, 당신보다 더 잘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 부모님 왜 이렇게 지질이 가난한 거야. 이런 것들. 나는 왜 내가 여기 태어난 거야. 이런 불평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뭘 얘기하고 싶냐면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할 때 하는 불평에 대해서, 하는 원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의 몫이나 운명에 대해서 불평하는 겁니다. 자기의 몫이나. 교회에서요, 헌금을 많이 하면요,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특히 장로님들, 돈 많은 장로님들이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갑니다. 그리고 헌금 좀 많이 하면 괜히 교회를 한 번 더 어슬렁거리십니다. 제가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헌금을 이만큼 했으니까 내 몫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몫이 있어. 그 마음입니다. 근데 그걸 알아주지 않을 때 사람들이 만약에 불평한다면 내가 이 교회에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이거밖에 나를 대우 안 하는 거야? 라고 불평할 때 그 사람은 경건치 않은 겁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성가대를 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목소리로 막 어어어 막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내가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데 말이야. 이게 나를 이렇게 대우해야 돼? 그 사람은 경건치 않은 겁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합니다. 저 얘기입니다. 막 정말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막 쏟아내가지고요. 막 전했는데 여러분들 저를 막 밟고 갑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야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로마 가톨릭이 말이야 내 생명까지 막 내던지면서 죽으면 죽여라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나를 짓밟고 가? 나를 욕하고 가? 라고 마음을 제가 먹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제 입으로 불만을 토해낸다면 회개합니다. 그랬습니다. 회개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천바로 받을 놈입니다. 제가 더 이상 두 번 다시 안 그럴 겁니다. 두 번 다시. 저 진짜 그랬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전해왔는데 나를 이렇게 밟고 가, 나를 이렇게 욕하고 가. 제가 그랬습니다. 안 그럴 겁니다. 회개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에 대한 대우를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내 입으로 불평을 토해낼 때 불만을 토해낼 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너 경건치 않다. 너 정말 못된 너 싹수가 너무 노란 놈이다. 너는 지옥이다. 예, 그리 됩니다. 그리 됩니다.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엠포시 모이로스의 핵심은 뭐냐? 공로의식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공로의식이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뭐 1,000만 원, 1억, 뭐 10억, 100억을 헌금을 했건 헌금한 거를 그냥 잊어야 됩니다. 잊어야 됩니다. 그냥 잊어버려야 됩니다. 설교를 막 정말 뭘 미친 사람 그래 막 전했건 잊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마지막 절 전하고 여러분들 깨어났다고 저한테 많이 이렇게 칭찬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완전히 잊어야 됩니다. 제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너희들 자랑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때를 전하지 않았으면요. 제가 이것이 혹시 뭐 두려워서 혹은 기타 뭐 여러 가지 뭐 어쨌든 무슨 뭐 하나님이요. 누군가를 세워서는 전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법칙입니다. 거기에 제가 그냥 꼽사를 껴서 그 은혜를 그냥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때를 전하고 깨운다는 것 때문에 제가 지나치게 자고하는 마음을 품고 높은 마음을 품고 나 정도면 저는 그냥 지옥입니다. 그냥 지옥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공로의식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얼마를 받아야 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에게 막 정말 막 뼈가 빠지게 막 돈을 벌어가지고 아내에게 줬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못 알아줍니다. 그때 마음에 분노가 생깁니다. 야,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벌어먹이면서 살아왔는데 나한테 그렇게 대올까요? 그거 경건치 않은 겁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겁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일 나갔으니까 뭐 집안 청소 막 깨끗이 하고 뭐 자녀들 키우고 막 열심히 해냈습니다. 근데 남편이 돌아와가지고 수고했어 라는 한마디 말도 없다고. 그게 막 마음이 꼬여가지고 배배 꼬여가지고 막 입으로 막 두다 우리 남편은 말이야 저지 마 큰일 납니다. 경건치 않은 겁니다. 그냥 여러분은 여러분의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만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게 엠포시 모이로스의 뜻입니다. 예, 엠포시 모이로스 뜻은요. 제발 부디 어떤 상황이라도 공로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 공로의식을 가지면 죽는다. 잊지 마십시오. 공로의식 가지면 죽습니다. 특히 목사님들 아주 어렵게 뭐 30년 이렇게 굉장히 많이 고생하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다고 마치 내가 이만큼 교회를 부흥시켰으니까 난 이만한 대우를 받아야 되라고 생각하는 거 큰일 납니다. 한 칼에 날아갑니다. 한 칼에 날아갑니다.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종에게 명한 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살해 안 합니다, 주인이. 나 밥 먹을 동안 너는 저기 가서 하고 와라. 다시 얘기합니다. 그게 종의 위치입니다. 주의 종들의 위치입니다, 그게. 왜냐? 그 주의 종이 거부했으면요, 하나님이 돌을 들어서 그 주의 종이 일을 대신하신다니까요. 절대 목사님들 특히 공로의식을 가지면 아니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정욕대로 걷는 자들. 이건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에피디미아라고 되어 있거든요. 에피디미아. 뜻이 뭐냐면요, 충동적으로 하는 겁니다. 충동적으로. 이 정욕대로 걷는다는 것의 핵심이요, 충동적으로 뭔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이거 얘기했거든요. 여성분들 홈쇼핑 보면서 충동 구매하는 거. 여러분 이거 에피디 경건치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충동 구매 핵심은 뭐냐? 인내 없이 그냥 뭐가 이게 속에 나온 대로 그냥 다 뱉어버리는 거. 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제가 해당됩니다. 저는 정말 회개할 거리가 아주 몸에 그냥 덕지덕지 붙어있는 놈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피디미아의 뜻은요, 인내 없이 참지 않고 바로바로 하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것은 경건치 않은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어떤 일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크리스찬들은 자녀 막 화나다고 막 함부로 막 혼내시면 안 됩니다. 안 그래요? 이제 안 그래요? 변화됐어요? 할렐루야. 네. 자녀들 어떤 잘못을 보고요, 그냥 바로 안에서 충동적으로 뭔가를 그냥 확 쏟아내는 거. 큰일 납니다. 경건치 않은 겁니다. 제발 우리 복회 성도님들, 특히 김관원 전사, 나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에게 얘기합니다. 충동적으로 하는 모든 것을 멈춰야 됩니다. 이제는. 그러면 경건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자랑하는 말. 그들의 입은 크게 부풀린 말을 하며, 이게 마지막인데요. 크게 부풀리는 말. 여기 보면 휘페론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뜻은요, 과도히 부푼, 과장한, 지나친.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나를 뭔가 좀 더 포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도하게 부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과도히 부푼 말은요, 뭐 말을 많이 하거나 크게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을 만들어내는 것, 꾸며내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특별한 예를 들 만한 게 없네? 자, 예를 듭시다. 성경을 한 열독했어요. 나는 열독한 걸 내가 알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굉장히 신성하게, 거룩하게 보이려고요, 나 성경 300독 했습니다. 이렇게 과장하는 거.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 예, 하나님이 경건치 않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 예, 그렇게만. 그냥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만, 한 대로만. 하지 않았으면 그냥 말 안 하면 됩니다.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잘 보이려고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만큼 힘든 인생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보이려고 막. 그러지 맙시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보여주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제가 토요일 성경 공부 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었던 핵심이고요. 그 중에서 핵심만 제가 오늘 다시 들려드렸습니다.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을까요? 16절 시작. 이들은 투덜거리는 자들이요 불평하는 자들이며 자기 정욕대로 걷는 자들이라. 그들의 입은 크게 부풀린 말을 하며 이득을 위해 사람의 외모에 감탄하느니라. 예, 이런 식으로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것들, 다른 외부의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있고 불만이 있고 투덜거리는 것이 있고 그렇거든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서 그걸 끊어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외부에서 어떤 공로의식이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는데 어떤 상황이든 다 관계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학교든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느라는 공로의식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게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온다면 큰일 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충동적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바로바로 그냥 이 마음에서 오는 대로 그냥 충동적으로 막 질러버리는 것 경건치 않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좋게 포장하기 위해서 내가 한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것을 지나치게 과장해서 얘기하거나 부풀려서, 혹은 나를 지나치게 좋게 만들기 위해서 꾸며지는 어떤 행동, 말, 모습,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휘폐람 코스다. 특별히 여자들 지나치게 치장하는 것 휘폐람 코스입니다. 이 자랑하는 말이요, 자랑하는 말의 그 그 원뿌리가 나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지나치게 예쁘게 보이려는 거라니까요. 거기에는 여자들의 치장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성경 이사야서에는요, 마지막 때면 여장들이 뭐 귀걸이하고 이렇게 하고 이 신발은 징징 소리를 내고, 여러분 이거 마지막 때 하일이 나옵니다. 성경에. 여자가 징징 소리를 낸답니다. 그 구절이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그게 마지막 때 징조랍니다. 따라서 하일을 신기 시작한 게요, 마지막 때 징조입니다. 여자들이 그렇게 하일을 신으면, 그 높은 굽을 신으면서 자기를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지나치게 치장하는 거, 화장 지나치게 짙게 하고 막 온갖 장신구로 막 꾸미는 거, 휘폐람 코스입니다. 경건치 않은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여자들은 단정한 옷을 입으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까면 까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 됩니다. 이 정도 수위는 괜찮지요? 안 돼요? 이 정도는 우리 용납합시다. 자, 거기까지 안 나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어쨌든 결론입니다. 여러분 휴거를 사모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죠. 그러면 거듭 반복하지만 믿음은 삶입니다. 너무 많이 강조하지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불평과 원망과 투덜거림과 충동적인, 그리고 나를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는, 옳게 보이려는, 아름답게 보이려는 그런 모든 일들을 끊어내야 되겠습니다. 오직 우리는 누구에게만 잘 보이면 됩니까? 오직 하나님에게만 잘 보이면 됩니다.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면 됩니다. 사람들은 다 떠나가도 오직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면 된다 라는 마음으로, 남편은 몰라줘도, 아내는 몰라줘도, 자녀는 몰라줘도, 부모는 몰라줘도, 성도들은 다 몰라줘도 오직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면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천국은 우리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토요 성경 공부 때 나눴던 그 내용 중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핵심이 이겁니다. 하나님만 알아주면 돼. 주여, 이것이 종의 삶의 철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마음에, 내 심장에 이 말씀이 하나님만 알아주면 돼. 이것이 정말 박혀서 세상 사람들의 인정 같은 거 구하지 않냐고, 오로지 하나님만 매달리는, 하나님에게만 내 시선을 고정시키는 그런 제가, 그리고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